할렐루야, 3월 첫째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 길쭉의 베델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땅 외의 땅이었던 요단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 두 지파 반에게 주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르우벤 지파에게 준 땅의 경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땅 분배에 대한 원칙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 가족을 따라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여기에 보면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그가 그들의 친족을 따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소 거주 단위는 가정, 집입니다. 이 보다는 크고 반대로 부족이나 국가와 같은 최대의 단위보다는 더 작은 집단으로서 강한 혈연적 유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친족입니다. 이 친족을 기준으로 르우벤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의 최소 거주 단위인 가정집을 넘어 부족 국가보다는 작은 단위인 혈연적 유대가 강한 친족을 기준으로 땅을 분배했냐는 것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면 점령한 땅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보다는 큰 단위인 친족을 중심으로 땅을 분배함을 통해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한 땅에 거주하는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는 땅에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점령한 땅이 온전히 르우벤 지파의 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이 아니라 친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르우벤 지파에게 주신 땅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는 땅이 되게 하도록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가족이나 친족입니다. 그들이 함께 함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이 활력을 얻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얻고 그 땅이 르우벤 지파의 유업이 되기 위해 그 시작을 혈연적으로 유대감이 강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친족을 기준으로 그 땅을 분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족을 기준으로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그들의 영원한 유업이 되게 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이전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을 죽이는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여기 보면 모세가 시온의 군주들을 죽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재앙이 있고 신체적 장애가 있고 이를 넘어 죽음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모세가 시온의 왕과 시온의 군주들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온의 왕과 군주들에 대해 죽음에 대한 심판을 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온의 왕과 그 땅에 거주하는 군주들을 모세가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요단 서편으로 가기 위해 우회로인 요단 동편으로 우회하여 요단 서편으로 가기 위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무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만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길을 막는 아모리 왕과 군주들에 대해 심판하시기로 하시고, 모세를 통해 아모리 왕 시온과 그에 속한 군주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과 그에 속한 군주들을 죽이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르우벤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수행된 전쟁은 전쟁 자체의 무력적 결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과 정복을 실행하는 모세의 대리 전쟁의 결과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편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그 백성은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를 심판하고 물리치는 사역에 동참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시온의 군주들을 죽이는 행위는 잔인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시온의 왕과 군주들을 죽임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 사역에 동참함에 대해 말씀하시고는 22절에서는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고 있음에 대해 르우벤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르우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분배한 땅이 그들의 영원한 땅이 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민수기 32장 37절 38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고 어떤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고 하면 옛 성읍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라타임과 르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여기에 보면 이름을 바꾸었고 새 이름을 주었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름을 바꾼다는 말에는 신학적으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르우벤 지파가 시온의 왕과 그들의 군주들이 행하였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의지를 하나님께 보이고 있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돌이켜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주신 땅도 그들에게 헛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협력하여 모세를 대적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친족을 중심으로 요단 동평 땅을 주었더니 그들이 협력하여 과거 시온의 왕과 군주들이 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함을 통해 요단 동편의 땅이 그들의 땅이 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르우벤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친족 중심으로 분배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 사실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한 땅에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모리 왕 시온과 그 군주들을 심판하고 있음에 대해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단순한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는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벗어난 일을 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언약과 유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전쟁에 동참함을 통해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유업을 받았지만 그 유업이 일시적인 것이 되게 하는 일을 많이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의 죄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 아모리 왕 시온과 군주들을 진멸하였던 것처럼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유업이 영원히 저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